할렐루야. 2022년도 9월 27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다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연은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1913년) 헨리 포드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는 만들어지는 생산물이 움직이게 하여 효율성의 상징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표준, 각 단계별 시간, 인력 등을 표준화함으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로는 짧은 시간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게 되었고요. 그렇게 효율을 추구하던 포드 자동차는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포드 자동차는 예전만큼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념 자체가 바뀌어서 이제는 효율성 혹은 대량 생산이 목표가 아니라 최소를 투입하여 최대를 거두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ESG, 환경과 사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하여 꿈꾸는 것이 기업의 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포드의 이 효율적인 컨베이어 벨트 생산의 방법보다 다른 것들, 사회적 배려나 공동 성장이라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효율성이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방법, 그리고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들을 담아 자기에게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 수레는 굉장히 멋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가장 최고의 것에, 최선의 것에 실었다고 다윗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최소 투입, 최대 생산이라고 하는 효율적에는 성공한 방법이었지만 소가 뜀으로 웃사가 죽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방법처럼 최소 투입, 최대 생산, 효율성이 혹은 대량 생산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이라고 해도 효과적이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것보다 더 급하고 귀한 값어치, 순종이 있는데 이 순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으며 무거운 물건도 쉽게 나를 수 있었고 또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수레, 이 수레를 하나님의 언약궤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옳다고 효율적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바로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던 그 방법을 다윗도 잘 몰라서 이 방법을 선택하여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나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널 때 수레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어깨에 메어,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 직접 메고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빠르게 그리고 대량 생산이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것, 어떻게든 많은 것들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값어치,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효율적인 대량 생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함을 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빠르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부분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빠르고 많은 업적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르고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효율성보다 순종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됨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것이 효율성보다 순종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어떤 재물보다, 어떤 업적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늦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업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삶에도 내 삶의 가치가 빠르고 많은 것,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웃사라고 하는 이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때 그것을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어쩌면 칭찬받아야 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 낙원을 죽이셨고요. 그 낙원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사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십니까?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방치하라는 말이냐라고 아마 죽음을 당한 쪼갰을 당한 웃사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에 제물을 옮기고 기물을 옮기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모든 성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핫의 자손들이 그 성물을 맬 것이고 그러나 그 고핫의 자손조차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라고 성물은 아무도 만지지 말라라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말씀했었습니다. 웃사는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이었던 아비나다 집에 이 성물을 잘 보관하였던 사람, 그리고 성물이 언약궤가 옮겨질 때 앞뒤로 보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열정도 있었지만 그 열정과 힘의 방향성이 잘못 사용되어 하나님은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웃사를 치셨던 것입니다. 웃사의 삶을 보며 또 그의 죽음을 보며 급하다고 할 수 없는 일들, 급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내 급함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경계하시기 위하여 이 베레사 웃사, 쪼개진 웃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급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과정이 중요시 여겨지지 아니하는 마지막에 결말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내가 정한 법칙,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며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급한 마음이 우리의 열정들을, 우리의 헌신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 열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조급한 마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열정을 사용하는 방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다윗의 말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습니다. 급하다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옳아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사의 실수, 내 열정과 내 생각으로 급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잠시라도 묻고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해도 기다리는 지혜를 보여주신 것이 베레사 우사의 예화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점검하십시오.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와 묵상 훈련은 유사시 실수를 막는다라는 것. 베레사 우사가 평소에 최선을 다하여 일했지만 급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실수를 했던 것, 그 실수를 막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 급하다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 내가 생각하기에 소중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리고 돌아가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열정과 내 판단이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며 일상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레스다 우사의 모습을 주님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효율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 빨리 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멈추시고요. 정말 느리게 가서 후회되고 원망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그 일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내 열정과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달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교회의 환우들과 성령께서 그 마음 만져주사 지치지 아니하도록 앞서 일하는 모든 이들 기쁨으로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 되어 이 싱가포르와 선교지를 섬기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간절히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의 삶을 말씀으로 기도로 계획하며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뜻을 받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이